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두려움 너머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아는 대로 스무나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스무나 교회는 몇 가지 뚜렷한 특징을 가진 교회였어요. 첫 번째는 스무나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매우 짧습니다. 오늘 본문이 몇 절입니까? 4절밖에 안 돼요. 7 교회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가장 짧은 본문이 스무나 교회입니다. 스무나 교회고 꼭 반대되는 교회는 제가 볼 때는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는 교회인데도 거기 주는 말씀은 9절이 넘습니다. 짧은 4구절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스무나 교회는 칭찬만 받는 교회예요. 7 교회 중에서 칭찬만 받는 교회는 2 교회가 있죠.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이 2 교회 칭찬만 받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스무나, 여러분 이 스무나의 말뜻은 몰약을 의미합니다. 몰약이 어떤 때 쓰입니까? 장례식 때 쓰여지는 이야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순교에 대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교회가 스무나 교회입니다.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7 교회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좀 놀랍습니다. 정말 새로운 말씀이 가슴 깊이 새겨지는 걸 느낍니다. 첫 번째는 모든 교회가 똑같지 않아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똑같지 않습니다. 칭찬만 받는 교회가 있고 책망만 받는 교회도 있어요. 그리고 칭찬과 책망을 겸하여 받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 이 땅의 교회들 경각심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말씀드린 대로 책망만 받는 교회도 주님께서는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이키고 회개하여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인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교회가 무슨 귀가 있나요?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귀를 가진 모든 성도들에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입니다. 경고이자 권면이자 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신을 깊이 성찰해 보라는 말씀이죠.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가? 어떤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칭찬하시는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도가 잘 보이십니까? 이즈미르, 여기가 지금 튀르키예, 터키입니다. 제가 붉은 펜으로 동그라미를 칠한 이즈미르, 여기가 스무나입니다. 이게 지중해예요. 그런데 이즈미르, 여기 바로 앞에 있는 해는 에게해입니다. 터키의 제1의 수도가 이스탄불이죠. 두 번째가 앙카라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이즈미르가 튀르키예의 3번째 도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스무나는 한마디로 아름답고 풍요로운 도시였어요. 아시아에서 가장 번영한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즈미르입니다. 지금도 아름답지 않아요. 이 에게해입니다. 얼마나 물이 맑겠어요. 야경의 모습이 참 보석처럼 빛나는 동네입니다. 그 당시 문필가들도 이 스무나를 꽃처럼 아름다운 도시로 극찬합니다. 또 우리가 아는데 일리아드 오디세이를 지은 호머라는 유명한 우리 작가가 있잖아요. 아주 고전적인 작가죠. 호머의 고향이 바로 스무나입니다. 그리고 이 스무나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함께 황제 숭배의 진심인 도시였어요. 황제 숭배가 가장 성행한 도시였습니다. 에게해가 앞에 있다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항구라 보니까 선박들이 많이 왕래를 합니다. 이건 동전입니다. 동전이 좋은 점은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아요. 지중해에 항구도시로서 많은 선박들이 오고 갈 때 그 가운데 예상치 않게 침몰하는 선박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침몰하는 선박들이 오늘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나오는 것들이 그 당시에 동전들이 나와요. 이 동전 가운데
한 기록은 아시아 최고의 스무나라는 기록이 새겨진 동전도 있답니다. 그만큼 스무나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도시, 풍요로운 도시로 각인되어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환경, 풍요로운 환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스무나의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오늘 본문에서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아노라. 로마 정부와 기득권을 가진 유대인들의 엄청난 모욕과 비방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스무나 교회 믿음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짧은 구절이 네 구절이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전반부에는 발신자와 스무나 교회에 대한 박해,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그 다음에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의 비방, 모욕도 한다. 그러나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다 라고 말한 다음에 후반부 말씀이 10절 11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 말씀인데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는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은 두려워하지 말라, 생명의 관을 주리라. 이것이 바로 두려움 너머에 우리 주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앞부분이 이렇게 시작이죠.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첫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라.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내가 11도록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시기는 약 AD 95년경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스무나에 대한 이 말씀이 실현이 됩니다.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장차라는 말은 미래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 오게 든지 시험을 받게 하리라. 장차 미래. 이 기록된 말씀이 AD 95년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고 약 60년 뒤에 우리가 아는 대로 폴리갑의 순교가 있습니다. 그게 AD 155년 정도 돼요. 사도 요한 제자였습니다. 당시 스무나 교회 감독이었습니다. 이 폴리갑의 순교가 그 당시 스무나 교회 12번째 순교였다고 생각하면 이 말씀이 5, 60년 뒤에 스무나 교회에 실제로 실현되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장차 받을 고난에 대해서 미리 경고하고 있어요. 그게 묵시록입니다. 그리고 폴리갑은 사도 요한의 제자로서 그 말씀이 자기의 스승의 계시를 받아 예언한 말씀이 실현되는 것을 직접 경험하고 그 자신도 정말 죽도록 충성하면서 순교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 되죠. 복음서 기록 가운데 12제자 가운데 가장 오래 생존한 제자가 사도 요한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복음서 가운데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봅니다. 이 기록된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도들의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속사도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속사도 시대는 말씀드린 대로 사도들의 제자들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교부시대라고 말하죠. 이때부터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이 되는데 대표적인 속사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무나 교회의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갑, 그리고 로마의 클레멘트라는 사람은 사도 베드로의 제자였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안디옥의 igna티우스, 히에라폴리스의 파피아스. 이때부터 로마 정부는 교회를 본격적으로 박해하고 핍박하기 시작하며 이 스무나 지역에도 엄청난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장차 올 고난을 바라보면서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미리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과 풍핍, 비방과 모욕을 받게 될지라도 믿음 가운데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리할 때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시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줍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말이 있죠. 다른 사람들은 다 풍요롭고 평안하게 사는데, 평탄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만 어려우면 이건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다른 사람 모두가 어려우면 그냥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비교될 때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스무나 교회가, 스무나 교인들이 어땠다고요? 이 스무나라는 지역은 그 당시 아시아 최고의 도시였고 풍요롭고 아름다운 도시였어요.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상대적 박탈감, 비교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혹시 차를 보시면 이런 로고가 새겨져 있는, 이런 그림판이 붙여져 있는 차를 종종 아마 보실 겁니다. 이것도 자동차 뒤에 유리판에 물고기를 새겨 놓은 것이죠. 그리고 이 물고기의 이름을 사실은 그 위에 설명해 놓은 겁니다. 우리는 물고기, 영어로는 fish, 그죠? 헬라어로는 이 물고기라는 단어가 익투스라는 단어입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익투스라는 단어가 이 5글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5글자로 구성이 된 이 5글자는 5단어의 첫 머리 글자입니다. 맨 처음 글자가 이에수스, 예수라는 글입니다. 그 다음에 X처럼 된 게 헬라어의 카입니다. 이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크리스토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데오스,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Y처럼 생긴 게 이게 휘온, 아들이라는 뜻이고, 마지막 시그마처럼 생긴 게 소테르,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5글자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시다, 구원자시다. 이것이 신약 시대의 초대교회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혹시 베네라든지 코바디스라는 참 고전적인 영화를 보신 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인들은 이 물고기 그림으로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신호로 삼았던 표시입니다. 저는 이 물고기를 생각하면 참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물고기, 죽은 생선처럼 시대의 조류에 따라 둥둥 떠내려가는 물고기가 되지 아니하고, 시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시대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혼탁한 시대 상황을 거슬러 올라가며 그 당시에 황제 숭배, 우상 숭배, 물질적인 풍요를 따르지 아니하고 충성된 제자의 모습을 보였던 교회, 충성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서머나 교회였고, 서머나 교회 교인들, 정말 살아있는 물고기로 그들은 생활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이러한 복음의 역동성과 복음의 생명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시대 그 사람들, 오늘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데 바쁩니다. 세상의 조류를 따라 살아가는데 지혜롭고 부지런하고 열심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시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제자의 길을 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 당시 전 로마 가운데, 전 로마 제국 가운데 헬라 문화와 로마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며 말씀의 빛을 따라간다는 것, 믿음의 결단이 없이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교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서머나 교회, 우리 주님께서는 충성된 교회로 칭찬만 받는 교회가 된 것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오늘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말씀의 빛과 진리의 바른 기준을 가지고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이 시대에 소금으로서 살아가는 그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지난 금요일이 8.15 광복주일이었죠. 8.15 광복절이었습니다. 광복 80주년입니다. 빛을 되찾은 날이죠. 빛. 참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빛. 제가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요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인지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 이 빛입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저는 진정한 광복은, 정말 우리 민족의 진정한 광복은 북한에서 오늘도 처절하게 핍박받는, 아마 서머나 교회 못지않게 핍박받는 성도들이 북한 성도들일 거예요. 그들이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 그들이 마음껏 찬송할 수 있는 그날, 정말 우리 남한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며 주님께 간구해 드려야 될 중요한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이런 한국교회들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시대 가운데서 오늘날 한국교회도 참 이 시대 가운데 그런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하며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서머나 교회처럼 좋은 칭찬받는 그런 모델의 교회가 되는 그런 교회들이 많아지기를 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또 한 가지 더 말씀합니다. 이런 서머나 교회가 환난과 궁핍과 박해와 핍박을 받았지만은 그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라. 그 다음에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 10일이 무슨 의미일까요? 첫 번째는 정해진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10일간입니다. 정해진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10일간은 짧은 기간은 아닙니다.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그런데 10일이라고 표현할 때는 충분한 기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10일에 대한 한 주석가는 의미를 여기서 찾습니다. 다니엘서에서 찾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때 환관장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 음식을 공급해 주는데, 그 음식은 우상 숭배에 바쳐졌던 음식들입니다. 그때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환관장에게 요청합니다. 당신들의 조를 열흘 동안 시험하여 10일간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소서.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고 채식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10일 후에 소년들을 비교하여 보아 당신이 보는 대로 종에게 행하소서. 환관장의 목이 달린 문제예요. 왕이 준 음식을, 절대 권력자가 준 음식을 공급하지 않았다. 이건 불순종입니다. 이건 목숨이 걸린 일이에요. 그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비교해 보라는 겁니다. 10일간 시험해보고 비교해보라. 그가 환관장입니다.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 소년들의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의 얼굴이 어땠습니까? 더 윤택하고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입니다. 시험해본 결과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이 10일은 문자적인 10일의 의미는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10일간 정해진 기간이 있다는 것이고, 짧지 않은 기간이지만은 정해진 기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황제 숭배,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자신의 믿음을 지킨 서머나 교회, 시대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냐고, 물질적인 풍요를 추구하지 않냐고, 환난과 궁핍, 상대적인 박탈감 가운데서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이 아니라 모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모욕을 감당하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갔던 그 사람, 그 교회, 그 백성들, 주님께서 뭐라 그런다고요? 내가 실상은 궁핍한 자가 아니라 부유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죽도록 죽기까지 충성합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그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 서머나 교회를 볼 때마다 비교가 되는 한 교회가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7교회 중에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교회죠. 제가 보기에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풍요롭고 부자였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영향력이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의 사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부자고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어요. 잘 사는 교회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지만은 실상은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내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서머나 교회와 정반대잖아요. 통렬한 책망의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거예요. 통렬한 책망의 말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그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 주님의 그 시선, 주님의 판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럴듯하고 풍요로워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은 실상은 정반대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다면 스무나 교회는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내가 실상은 부유한 자라. 주님의 참 따뜻한 칭찬을 받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고난에는 끝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언젠가는 끝나는 기간이 있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이 땅에, 끝까지 우리의 삶이 고난의 기간이 아니에요. 요즘 8월이 되고 나니까 아직도 무더위는 있지만 그래도 7월의 폭염하고는 확실히 다르지 않습니까? 입추가 지나고 말복이 지나면서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계절의 변화, 계절도 지나갑니다.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른 찬양 가운데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고통에는 뜻이 있고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고난의 기간은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끝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고난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백성들의 고난은요, 반드시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그런데 그 해피엔딩이 이 땅 위에서 항상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우리의 해피엔딩이 어디서 영원히 끝날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곳, 그곳이 영원한 해피엔딩입니다. 폴리갑의 순교가 그랬잖아요. 폴리갑의 순교로서 그 땅의 삶이 끝이었다면 어떤 삶이었습니까? 스데반의 순교가 그렇지 않습니까? 스데반의 마지막 순교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그로 끝이었다면 그게 해피엔딩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스데반은 보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우리의 영원한 해피엔딩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스무나 교회에 말씀하시는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 여러분, 사람이 두 번 죽습니까? 아니에요. 한 번 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어요.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진시 황제도, 알렉산더도, 어떤 로마의 황제도,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도, 모든 인류 역사 가운데 모두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사망이에요. 육신의 사망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망은 이것이 영원한 사망인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그 후에 심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의 영원한 형벌의 죽음이 둘째 사망인 것이에요. 이 스무나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둘째 사망의 해가 아니라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발신자가 누굽니까? 우리 주님입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우리 주님이 이 땅의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셨죠. 그리고 주님은 부활을 하신 분이에요. 이 땅 위에서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인데, 바로 스무나 교회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하셨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내가 죽도록, 죽을 때까지, 마지막 때까지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마지막 11절이 바로 들음의 공식과 이김의 공식을 한 번 더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 말씀드린 대로 건물은 귀가 없습니다. 이것은 교회 건물의 단체에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시면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당시 스무나 교회뿐만 아니라 필라델피아 교회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약속이죠.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시대 조류에 죽은 물고기처럼 둥둥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역동성과 복음의 생명성을 가지고 그 시대를 분별하고 그 시대를 통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따라 말씀의 기준을 따라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는 우리 주님의 위로와 용기와 격려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죠.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모래 위의 발자국, 모래 위의 발자국, 풋프린트. 모래 위의 발자국에 대한 한 시가 있습니다.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바닷가를 걷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을 가로질러 비치면 그 바닷가 모래 위에 한 쌍은 내 것, 또 한 쌍은 주님의 것. 거기서 내 인생의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마지막 내 발자국이 멈춘 그곳에서 내 인생의 길을 돌이켜 보았을 때 자주 내 인생 길에는 오직 한 쌍의 발자국만 보였습니다. 그때는 내 인생이 가장 비참하고 힘들고 슬펐던 시기였습니다. 나는 의아해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항상 따르기로 했을 때 주님은 저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나 보세요.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했을 때,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 그때 거기에는 한 쌍의 발자국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은 저를 떠나 계셨던 것인가요? 주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귀하고 소중한 자녀여, 나는 너를 사랑하였고 너를 조금도 떠나지 않았다. 너의 시련의 때, 너의 고통의 때, 내가 가장 힘들었을 그때에 내가 본 오직 한 쌍의 발자국, 그것은 나의 발자국이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나의 등에 업고 걸었던 것이다 라는 말씀에 이 풋프린트, 모래 발자국입니다. 이 시를 쓰신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지금 가장 절망적인 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등을 느껴보십시오. 주님의 등의 얼굴을 기대해 보십시오. 주님은 당신의 용기와 새 힘을 얻을 때까지 업고 가실 것입니다. 아멘. 스무나 교회가 그랬던 것이, 환난과 궁핍 가운데, 로마 정부의 처절한 박해 가운데, 기득권을 가진 유대인들의 그런 비방과 모독 가운데 있었지만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고난의 기간에, 어려운 순간에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물을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지금 바로 내 곁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업고 가시는 그 주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깨달음입니다. 성령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 가까이 계신 주님 만나고 동행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으로 많은 환난과 시험들이 파도처럼 밀려오지만 믿음에 견고 있어서 믿음의 빛을 따라, 말씀의 빛을 따라,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견고하게 서서 믿음의 걸음 걸어가며 죽도록 충성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칭찬받는 스무나 교회처럼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칭찬만 받았던 스무나 교회를 기억합니다. 우리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지만은 실상은 부유한 자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장차 어떤 고난을 받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탄과 마귀는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시험하고 넘어뜨리고자 하오나 마지막까지 주님을 만날 그날까지 죽도록 충성하여 영원한 생명의 멸류관 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래 위의 발자국처럼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에 나를 업고 가고 계심을 기억하고 그 주님의 손 견고히 붙잡고 그 주님의 등에 우리의 얼굴을 기대며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